할렐루야. 지금부터 9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장준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손수 운행하시는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한 저녁이 되면 그것이 지게 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한 이러한 아름다운 땅에서 저희들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모르고 저희들이 하나의 권리인 양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근본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유를 억압받고 여러 가지 규제와 압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한 그 은혜와 사랑과 자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그렇지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는 저희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마음껏 다닐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마음껏 이 성전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전성철 목사님을 우리 성일교회로 보내주시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능력 있는 귀한 사자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성일교회가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가족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이 성전이 가득히 차고도 넘치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휘자 집사님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엎어가오며 감사기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아멘. 우리 일주일 만에 서로 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 때 주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도 주님 안에서 잘 되고 있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50대 이상 여자분에게 필요한 거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돈이 필요하고, 둘째는 친구가 필요하고, 셋째는 딸이 필요하고, 넷째는 강아지가 필요하고, 5번째는 찜질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50대 이상 남자들에게 필요한 거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부인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아내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처가 필요하고, 네 번째는 집사람이 필요하고, 5번째는 뭘까요? 마누라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0대 이상 남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아내가 더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평생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간에 평생 필요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제는 2세대들이 약속의 땅,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
그 앞에 놔두고서 하나님 앞에서 3일 동안 영적으로 재준비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제 내일이면 건너가고 맞이하게 될 그 땅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이다, 신비의 땅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 길을 지나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할 때 기이한 일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놀라운 일들, 서프라이즈,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내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일 미지의 땅, 신비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영적으로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할 때 그 뒤가 뭘까요? 여호와의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있는 곳에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 너의 안락함, 너의 편안함, 네 생각, 네 감정, 너의 경험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만 바라보고 이 강을 건너라, 신비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들과의 그런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000규빗,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그런 거리가 한 규빗인데 약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0규빗쯤 그러면은 거리가 1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요단강에 있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고 그다음에 뒤에 족장들과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거리를 1km 정도나 거리를 뜨면서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200만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을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을 보기 위해서는 뭐예요?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1km 정도 떨어져서 족장들이 보고 따라가면 또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족장들에 따라서 그 강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갈 때 아까 사진에도 사진 두 번째 사진에 보시면 거기 보면은 요단강이 이렇게 길잖아요. 강이라는 게. 그러면은 그 옆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옆으로도 갈 수 있겠죠. 뭐 수영해가지고 갈 수도 있고 또 뒤로도 갈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기 때라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물이 넘쳐있기 때문에 함부로 가면 너희들 죽는다. 내가 인도하는 데만 따라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미지의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걸려도 아무렇게나 가지 마.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2020년도 이제는 9월 달도 며칠이면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제 10월 달로 옵니다. 세월이 빠르죠? 예, 세월이 빠릅니다. 이제는 3개월만 지나면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엊그제 날씨가 더웠는데 9월 21일 날 추분이 지나서 이제는 해도 짧아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무슨 해예요? 무슨 띠예요? 경자년 쥐띠라고, 쥐띠. 맞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관심이 없으시죠? 다 잊어버렸죠? 할렐루야. 신앙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12간지가 있잖아요. 뭐 닭띠다, 용띠다, 뭐 뱀띠다, 개띠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짐승과 인간을 비교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옆 사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쥐처럼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쥐로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020년도 쥐띠가 아니고요. 뭐 내년에는 무슨 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짐승의 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달도 마무리되지만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제는 2021년도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준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신비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조금 늦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철저하게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함을 철저하게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서 장대에다가 높이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백성들아, 이 장대를 봐라. 장대에 걸려있는 놋뱀을 봐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것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대를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지만 에이 저거 봐봤자 뭐가 소용이 있어. 약을 먹어야지. 치료를 해야지 살아나지 라고 해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되 철저하게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보지 못했지만은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다가 발을 내디뎠을 때에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해는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홍해는 어떻게 건너갔어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서 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때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단강은 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만든 다음에 건너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요단강에다가 물에 들어가면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물을 갈라주는 사건인데 말씀이 홍해 때하고 요단강 때하고 조금 다르죠? 예, 다르다고 이렇게 해주세요. 예, 표정을 제가 못 읽어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물을 갈라지시는 사건은 홍해 때나 요단강 때나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했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로 해가지고 반석에 물이 나게 했습니다. 2번씩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래가지고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두 번째에 말씀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 그랬습니까? 반석을 향하여라고 했습니까? 반석을 향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에이 하고 꽝꽝 쳤어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이런 모세야, 네가 왜 분노하느냐? 너의 이 분노함 때문에 내 거룩함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모세의 그 분노함 때문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똑같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런데 뭐예요? 첫 번째 때는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고 두 번째 때는 뭐라는 거예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과거에는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철저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스티븐 코브가 쓴 책, 여러분들 뭐 옛날 책이지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빠르게 간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하나 더 붙였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따라합니다. 방향보다 제대로 해야 된다. 아멘.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맞은데 속도를 위반하고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 옆차 막 들이받고 간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가다가 죽어요. 방향이 중요한데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조금 늦게 간다 할지라도 제대로 신호 지키고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갈 수 있지. 그런데 지금 우기고 물이 넘쳐 있기 때문에 너 그렇게 가다가 죽어. 조금 늦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대로 따라와. 따라오되 어떻게 따라오라고요? 철저하게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파트 이름에 변천사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이름이요, 옛날에는 한글이었습니다. 근데 한글에서 영어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뭐 현대 아파트, 뭐 삼성 아파트, 뭐 대우 아파트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영어로 바뀌었는데 영어로 왜 바뀌었느냐라고 할 때 시어머니들이 하도 집에 찾아와가지고서 며느리들이 건설 회사에다가 데모를 했대요. 너무 한글 이름이 쉬우니까 영어로 바꿔줘라. 그래야 시어머니들이 못 찾아오니까 그래가지고서 영어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타워 팰리스, 미켈란 셰르빌, 아카데미 스위트, 현대 하이캐리온, 롯데 캐슬모니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바꿨대요. 근데 영어로 바꿨는데 다시 며느리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건설회사에다가 데모를 해가지고 다시 한글 이름으로 바꿨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똑똑한 시어머니들이 있잖아요. 아들을 보기 위해서 처음에는 찾아가는데 못 찾아가니까 누구 데려가느냐? 자기 딸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며느리가 시엄마만 와도 골치 아픈데 시누이까지 오니까 너무 골치 아파가지고 에이 시엄마만 와라 그래가지고 다시 한글로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또 근래에 서울 강남 중심으로 다시 영어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바꾸고 있는데 이제는 영어 플러스 프랑스 말을 섞어가지고 지금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 DH 포레센트 아파트,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아파트, 일리미 스테이트 아파트, 아르누보시티 아파트, 디오빌 플러스 아파트. 제가 저기 전포동의 서면에 있는 아파트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는 아파트 이름이 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대시양 스튜디오 오피스텔, S&D 파인빌 아파트, 골든 팰리스 더 리치 아파트. 야, 영어하고 프랑스 말을 다시 섞어놔가지고 다시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딸들이 결혼을 했더니 이제 며느리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와 그 시누이가 합작을 해가지고 건설회사에다가 더 데모를 했다 그럽니다. 이름 바꿔줘라. 그런데 영어로 하면 안 되겠다. 더 어려운 이름으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더 어려운 이름으로 바뀌고 있다. 근데 요즘에 똑똑한 시어머니가 아들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스마트폰에다가 주소를 입력해가지고 택시기사에게 여기로 갑시다 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보고 싶은 이 시어머님의, 어머님의 그 마음, 그 열정,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말씀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유행도 돌고 돌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뭐냐면 영적으로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결, 마음의 성결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서의 주제는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손과 발로 범죄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다 먼저 씻기 맞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릴 때 밖에서 막 열심히 놀다가 엄마가 밥 먹어라 라고 부릅니다. 그럼 집에 막 들어와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손 씻고 와서 먹어. 손 씻고 와서 먹어. 그럽니다. 엄마가 자식을 미워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손 안 씻고 먹으면 너 건강에 해로워.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고 밥 먹어 하면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룩해라, 성결하라고 하시는 것도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해서 깨끗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먼저 성결하라, 백성들에게 성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메추라기 사건을 행하실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그 기적을 행하실 때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성결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메추라기에 기적을 부어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성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역대하 7장 13절,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하면서 여기 보세요.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고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메뚜기들이 너희의 토산의 열매를 먹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14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기근이 생기고 그리고 메뚜기들이 너희 토산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이놈의 인생 이거 왜 그래? 이놈의 세상 왜 그래? 이거 뭐야?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내 죄가 뭔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찾으라고요? 14절에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지금 현재 요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뭐 누구 잘못이다, 뭐 누가 문제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혹시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 한국교회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가정의 죄가 무엇입니까?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줘서 라고 먼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선결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일 놀라운 일을,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하면서 3절 하반절에 말씀해 보면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라고 할 때 너희가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아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템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잖아요. 헬라어 히브리어는 동사에 주어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또 주어를 하나 딱 집어넣는 거는 뭐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먼저 생각하지 마. 너 먼저 조심해. 너 먼저 따라가. 네가 먼저 중요해 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다 보면 너희는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할 때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해도 되는데 누구를 성결하게 하라고요? 자신을이라고 자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 그거 먼저 신경 쓰지 마. 네 죄가 먼저야. 너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해.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누구를 살펴보라고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남의 죄를 먼저 보고 손가락질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너 자신부터 돌아봐. 네 눈 속에 있는 둘보가 뭔지 딴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바라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둘보를 먼저 빼내. 너 자신이 먼저 중요한 거야. 너 자신이 문제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가 잘못이다, 누가 뭐다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고 있나?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의 유혹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따라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죄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의 죄. 하나님 나도 일주일 동안에 혹시라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죄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복된 은혜의 땅에 다 입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347장 찬송하며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어세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분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새로운 은혜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너의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의 약속의 땅을 다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땅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여 베풀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여 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천배 만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더 많은 감사의 열매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립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여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거리두기가 건물당 50명이었는데 이번 주부터 좀 완화가 되어가지고 층당 5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부, 2부, 3부로 우리가 드리고 있고요. 2층에서도 좀 여러분들 드리고 있는데 우리 2부, 3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층에 로뎀홀이 있고요. 또 본당이 있고, 그래서 한 80여 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혹시 1부 때 못 오신 분이라도 각 교구에서 한 40명 정도 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교구장님들 또 목자분들 또 많이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지금 9시 반 또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또 잘 참석하시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참이 또 지난주 이렇게 마음도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 중직자 분들하고 피탁자 분들밖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50명 미만인데. 근데 이번 주부터는 또 많이들 오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또 예배 가운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예배 순서가 이렇게 함축돼서 진행된 것들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43분인데 또 10시에 또 바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함축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표시를 해놨으니까요. 또 오실 때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피택 대신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훈련이 10월 7일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인데 우리 가정 예배 순서지가 뒤에 필경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준비했으니까 가져가셔서 그날 우리 식구들과 함께 잠깐 예배 드리고 또 서로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주도 추석 명절이지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사무실에 맡겨주시면 대신 드리겠습니다. 또 아래 계좌로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정리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서는 또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선교 사역을 준비하시는 정인순 목사님 또 사모님, 이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십자가 앞에서 성결한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은혜의 땅, 새로운 미래가 있는 땅으로 입성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